반갑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군인 용사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에는 용사들과 같이 설교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용사들이 사랑합니다야. 처음에는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쑥스럽고, 또 막, 뭉적거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반은 하고, 반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근데 군대가 요즘에 한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해질만 하면 제대하고, 또 얼굴 익히고, 또 이름 익히고, 그러면 저 제대합니다. 말년휴가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대를 합니다. 제가 있는 데는 광탄이라는 곳, 파주의 광탄 90일 정비대대에 있습니다. 그 대대교회를 맡아서 한 1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5명, 20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4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원들도 있고 군종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는 못 들어가고요. 어쩐 때는 주중에도 들어가고, 주일날은 이제 9시에 예배인데, 9시 예배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한 11시 반, 12시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나옵니다. 근데 처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용사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뭘 보여줬으면 좋겠을까? 교육 받을 때도 이제 제가 교육을 한 몇 주 받고,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처음에 교육하면서 교육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해줘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고, 또 교육받고, 또 가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도 어르신들이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쟤네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 이제 50이 넘어 보니까 그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관계사, 목사님이 이제 저번에 월요일날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 꼭 해줘야 된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강대상. 지금 원당 초등학교 옆에 공사하는 데 있죠. 그쪽에 주동행교회라는 교회를 맡아서 하다가 개발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군대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강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강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 또 다시 복음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십몇 년, 거의 15년 이상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또 지식적으로도 많이 아시고 또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큰형님처럼 저보다 한 6살, 7살 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화를 내도 받아주시고 뭘 해도 받아주시고 다 이해하고 다 좋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섬길 수 있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끔 보면 교회들의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곳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된 것 같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계획과 다짐들이 점점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들,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2014년도 17일 정도 지나는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23년도를 마감하고 24년도를 시작할 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이제 24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또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었습니다. 3일 지나니까 또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17일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옛 모습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용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말 전하는 게 있는데 작심삼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다짐하면 됩니다. 또 다짐하고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24년도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안 되면 또 해보면 됩니다. 또 3일에다가 나는 안 되나 봐. 그렇다면 또 기도하면서 또 작심삼일 또 해보게 되면 1년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뭔가 얻어지고 주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4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오정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오정이 치아가 너무 못생겨서 덧니도 나고 이빨이 너무 못생겨서 어릴 적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답니다. 견디다 못한 사오정이 엄마에게 투정을 비누면서 사정을 합니다. 엄마, 나 치아 교정 좀 해줘요. 제발 해줘요. 나 놀림 많이 당하니까 제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 그거 하려면 너무 비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오정이 화를 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너 낳았을 때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들의 그 엄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빈몸으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우리는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남겨두려고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누리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쭉 보면 출애굽기 2장 1장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 아들 중에 남자로 태어나면 바로의 명령으로 다 죽일 때 태어났던 것이 모세의 탄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냈던 모습도 보게 되죠. 감사하게도 모세는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숨을 구한 것도 감사한데 그때 마침 애굽의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강에서 건짐을 당하게 되고 그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후 40년간의 삶을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권력을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 젊은 혈기에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강화로 도망가서 이제는 그곳으로 눌러앉아 살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된 최하의 인생을 살게 됐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었죠. 미디안 처녀와 결혼해서 이제는 아주 평범한 양치기 목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벌써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존재감도 없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되죠. 한때는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큰 뜻을 품었던 모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젊었을 때의 꿈일 뿐 이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날마다 처자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모습이 이 모세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희한한 장면을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되죠. 2절 말씀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신분적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러움의 상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보면 곧 우리의 죄악의 상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첫 번째 보면 과거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취직할 때 제일 먼저 내는 것이 뭡니까? 이력서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력서에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십니까? 신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이자다라는 것이죠. 신을 신고 걸어다니고 활동했던 그 발자국을 적어놓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학교를 어디를 다녔는지, 직장은 어디 다녔는지 그 흔적을 적어놓는 것이 바로 이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나간 날들, 내가 걸어왔던 길, 살아왔던 길을 이제 끝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었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를 지워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내 이력서를 찢어버려라. 과거를 지워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과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버려야 될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첫 이력에는 아마도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40년 동안의 성공적인 삶이 기록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의 이력서 맨 앞 페이지에는 자랑스럽게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던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장에는 아마도 그의 처참한 실패가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동족을 구한다고 나섰다가 사람만 죽이고 또한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처참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던 그 모습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기록되었을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장가 들고 애 낳고 양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40년 삶의 모습들이 그의 이력 페이지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이력서였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걸어왔던 인생길도 우리들의 이력서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자랑스러운 날들이 있었고 영광스러운 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그분도 잘 나갈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한 번은 우리들 가슴 속에 큰 꿈도 있었고 포부도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해서 우리의 꿈이 다 날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다른 사람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리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걱정을 하죠. 학비 걱정, 집안 살림 걱정, 직장에서 밀려날까 봐 하는 걱정,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로 날마다 지지고 볶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평범한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들의 이력서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걸어왔던 인생길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가 신을 신고 걸어왔던 인생의 모습들이 이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력서를 벗으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 과거를 다 지워버려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지나간 날의 인생의 길에서 신고 다녔던 그 발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인생길에서 신고 다녔던 그 헐벗고 찢어지고 냄새나는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과거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다시 꿈을 꾸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새롭게 너희는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2024년도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실패를 보고 전에 실패했던 거 보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앞에 새롭게 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4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들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뭐 벽에도 붙여놓고 또 가정 가운데 액자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인가? 80세입니다. 왜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힘을 있을 때 부르지 않고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 그의 신을 벗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의 힘과 능력은 다 포기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에 앞서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함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제 내가 보낼 거야, 인도하게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고난도 있었겠죠. 가족 가운데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다.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이 빛과 소금 교회라는 이 좋은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기했다면 제가 만약에 저쪽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럴 때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다른 데 가자니 월세가 너무 비싸서 못 갈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제 옛날부터 군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많지 않은 성도였지만 한 열 몇 명 되는 그런 성도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성도들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 드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희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헤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온 가족이 나 이제 하나님을 딱 믿을 겁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교회에 쫙 나와서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죠. 또 1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집사직분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 한순간에 돌아오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40년, 거의 3, 4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벽재단에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듣고 계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도 3년간의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체험을 했지만 자기의 신발들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의 신을 벗었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증거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최고의 학문과 사회적 지위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교만의 신을 벗고 나서야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벗어버려야 될 신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신, 혈기, 자존심, 경험, 우월감, 지식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생각해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데서 기인하게 되는 모습을 많은 곳에서 보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높이려는 데서 출발하는 모습을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2024년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2024년은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저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뒤를 돌아보면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가시면 그 길이 똑바른 길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모습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새로운 사명.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땅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신을 신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신을 신기 위해서는 과거에 신었던 신발을 벗어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신었던 신을 벗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을 절대로 신을 수가 없죠.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낡은 신이 있다면 그 신발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과거에 하던 대로 타성해져서 하지 말고 새로운 사명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하는 것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사명감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군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대하는 용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는 용사들에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신동식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청년 길을 찾다라는 책을 한 권씩 주면서 거기다 글귀를 써서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군대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군대에서 군종을 하건 예배위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서 피아노를 치건 찬양을 하건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 제대하고 나서가 중요한 거다. 제발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 당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명 이상 제대를 시킨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인원만.
그 친구들 보면 가끔가다 이게 뭐 연락이 되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반은 교회 나가고 반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제대하는 용사들이 이제 교회 마지막 교회 나오면 이제 파송의 노래 불러주면서 축복 기도도 하고 같이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안 다니는 용사들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용사들이, 그 군인들이 제대하고 정말 교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용사들이 있죠. 저희 대대는 정비대대라 용사들, 장병들은 한 70명 정도도 안 됩니다. 군무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기술직 군무원들, 그 다음에 장교들, 그래서 한 전체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사병들은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한 40명 정도 나와요. 반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간부들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신병들이 이제 자대에 오면 숨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너무 혹사를 시켜서 군대에 와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용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든지 아니고 그냥 군대에 있을 때만은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혹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민간인 교회들이, 청년들은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주일날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직장 생활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이제 주말이 되면 또 뭐 합니까?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또 나오시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오셔서 또 봉사하고 저녁 늦게 들어가셔서 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출근하기 위해서 또 그럽니다. 지치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것들. 근데 신동식 목사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신동식 목사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자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인자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이제 싫은 소리도 막 하거든요. 그러면 다 받아줍니다. 전 목사님 뭐야. 마음이 너무 넓어. 어떤 이제 친구 목사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그래도 고양시에서 제일 똑똑한 형님이야. 라는 얘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너무 마음이 넓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와서는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동식 목사님이 자주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부대 안에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성도들. 그 용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나오지 않는 용사들이 있고 어떤 용사들은 생짜배기 용사들이 나옵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용사들이 이제 신병으로 와서 교회 처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신앙생활 했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교회 와. 간식도 좀 먹고 그러면 이제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다가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신앙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앙교육 한 8주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도 받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5명 세례 줬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죠. 너무나 감사한 사역들이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군대에 있는 교회나 사회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죠.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들이죠. 그 용사들이나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하십시오. 헌금도 그냥 드리지 말고 사명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신 2024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과거의 습관대로 그저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갈 동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